증인 투게더 귀한 사명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할례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담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들, 또 행악한 자들,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꺼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굉장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교의 신앙적인 어떤 그 경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바울은 나는 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관한 최고의 엘리트였고 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머리로 알고 또 믿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옮겼던, 그만큼 율법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몰두를 했었죠.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이 그래도 뼈대 있는 왕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뿌리가 있는 왕족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도 이방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자랑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그런 바울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너희가 한번 나에게서 율법의 의로서 흠을 한번 찾아봐라. 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신뢰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결코 자신의 어떤 이런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런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쭉.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 바울 자신에게 다 자랑거리였죠. 이게 다. 그죠?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후에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악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돼서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동지들하고 같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동지들이 적이 된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할례를 가지고 핍박을,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다.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아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떤 산인데 그 산을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가 율법인 거예요. 그 산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가 아까워서 그 배를 끌고 이고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냥 두면 되잖아요. 너무 고맙죠. 그렇죠? 자기를 강을 건너게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배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두면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율법주의는 그거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제가 설명한 그 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거기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와 같이 율법을 구원을 받는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산에다 놓고 우상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까지 왔으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산에다 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봐라, 내가 이 배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 누가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다 잘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혼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눈먼 소경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그게 복음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바울이 전하죠. 7절에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한 말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말이 그러나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 뒤집으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앞에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한 거죠. 학벌 유익하잖아요. 많이 아는 거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신분 유익하잖아요. 학력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유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게 무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나에게 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됐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구원받는데 이게 걸림돌이 됐다, 나에게 오히려. 8절에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을이에요.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예전에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나에게 흠을 찾아봐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바울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상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지금 느낌이 약간 좀 우아하죠. 그리고 어떤 다른 지식보다는 뭔가 비교적으로 품격이 조금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인데, 고상하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모든 것,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지식, 좀 지식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고상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의 지식을 배울 수 없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과정이 있으니까 초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초등학교에서는 대학교의 과정을, 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모든 심령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에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사람이 변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복음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증명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고백이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받은 그 수많은 지식보다도,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시골에 한글도 잘 깨우치지 못하는 어느 할머니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배설물인데 보석으로 알고 그것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으로 봤을 땐 똥인데
그것을 마치 보석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봅시다. 배설물, 똥을 품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나겠죠. 우리는 똥 냄새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해로 여겨야 할 것을 반대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라면 그 어떤 삶보다도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 우리가 증인의 비전을 가지고 오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증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 온종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얻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변화되어 나아가는, 고백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복된 주일을 또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또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